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무슨 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은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 제자들이 기득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우리 그때 제자들이 거듭났을까요? 나는 거듭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능력 주시. 하기만 유다도 그랬으니까요. 이때쯤에 나는 거듭나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한 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자리 다툼, 위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느냐. 다른 사람한테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식해야 되고,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에 된 그런 그 열망이, 높으면 그 열망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나이 들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욕은 죽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데 뭐는 살아있냐면 두 가지 살아있어요. 식욕과 권력욕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수상,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 90 몇 세에 수상 다시 나왔잖아요. 지금도 또 수상들 나 90, 그분이 한 55 됐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이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수상 오래 몇십 년 하셨다가 은퇴하셨다. 95세인가? 지금 95세 넘었는데, 지금 또 수상 나오려고 또 하고 있대. 이번엔 어렵다. 그런 얘기 합니다. 죽을 때까지 권력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좋아요, 여러분이. 권력욕, 여러분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뭐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파워. 다른 사람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얘를 자꾸 가르치고 지시하고 하려는 마음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뿌리는 권력욕이거든요. 우리가 좀 아는 체를 하고, 저도 아는 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알아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권력욕이 사실 그것을 뿌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징적이잖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잡혀서 죽어 십자가.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누가 더 높느냐 이러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에요?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변하는 걸 직접 체험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권력욕은 변하지 않죠. 권력욕은. 그래서 그럼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죽음의 의미,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 십자가 죽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이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자기 육신의 욕심을, 아마 그 후에도 올라왔겠죠. 없을 리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죽이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다 십자가 처형다 죽고 순교당하다. 12제자, 11제자 다 순교당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고. 오늘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좀 반대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 다 읽으면서 좀 그렇고요. 자, 이들은 주목해보세요.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잖아요. 기적을 행했던 그룹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치료받는데, 결국은 무슨냐면,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야.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지금 큰 차원에서 보면 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예수의 제자의 그룹, 어떤 특별한 그런 그룹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오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동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1번 볼까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기본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를 인정하지만은 그가 가신 길로는 가지 않으려는 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시고 죽기까지 그의 길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 여기서는 서로 자리 다툼하고 지금 당장은 뭐예요? 누가 더 성숙해 보여? 난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그들이 더 성숙하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죠. 다 십자가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귀신을 쫓던 그 그룹들은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그룹을 해봐야죠. 한 그룹은 뭐야?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이름을 권력 사용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하나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어리숙하고 자기 욕심을 채리지만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어디 가요? 주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두 그룹이 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저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갈라지는 큰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믿음으로 뭔가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유익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겠지.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 말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축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그 그룹들이 있지만은 사실 기복주의 신앙은 그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거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복주의 신앙은 전혀 그냥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나는 이런 신앙의 딜레마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작은 그룹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명백하게 드러나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고 그러지만 그들이 따르는 것은 뭐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을 때는 확 꿀벌처럼 달라들지만은 그 유익이 없게 될 때는 그냥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요? 하고 주님을 버리는 일을 쉽게 여기는 자들, 이런 그룹이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하다 보니까, 주님을 가다 보니까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은 끝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이 그룹이 명확하게. 누구는 지옥 가고 천당 갑니까? 나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것이 정도인지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사적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 마음의 안정이 됐건, 안전이 됐건, 평안이 됐건, 평강이 됐건,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세상길 만나고 잘 된다. 전부 그건 뭐냐? 사적 유익이죠. 그걸 쫓는 자들과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제자들. 아마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많이 여러분들이 고통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믿음의 참된, 믿음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전에는 굉장히 축복하였지만 점점 여러분 십자가 길로 이끌고 계신다. 자기 자신의 길. 여기에 막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어느 길로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딱 갈라집니다. 나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해요. 나는 참 궁금하다,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과연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 이 십자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난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뭐 하나님 말씀. 그런데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앉으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추구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교회는 자녀도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을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 뜻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도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길로 오겠느냐? 그럼 기적을 행하는 그들처럼 내 이름만 사용해서 영광을 취하겠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이 선택의 말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이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건 어디까지 내가 말해야 되는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도 완전해지는 않아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이건 특별히 12제자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길을 들어가야 돼요. 뭐 제자들과 똑같은 그 뭐 고난의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버린 영광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참전 처음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신앙에 성장하면서 네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야. 끝에 베드로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이 죽음을 가르치고 너는 젊었을 때 네만 다니고 나이 들 때는 너를 타서 띠띠고 너는 십자가에서 처형돼 죽을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진짜 구원받아서 여러분 안에 참된 성령이 계시다면은 조금 갈등은 하겠고 힘은 들겠지만은 나는 참으로 구원받는 자를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단 한 명 예의 없이 100명이 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리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 않는다. 그 길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한다면은 나는 진짜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지 않는다?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좀 편하게 살아야 돼. 나는 그거는 진짜 여러분 내 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압도한다면 난 절대로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은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육신이 부딪히니까 싸우고 갈등하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영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네가 가야 돼. 너도 가야 돼. 기독교 법칙은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들은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기다 난 떠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뭐로 확증하지?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뭐 내 자신, 내 아내도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단순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내 죄가 용서돼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는 나는 그거는 절대로 이단적인 사고죠.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도 우리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가려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고 완전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이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 얼만큼 실제로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슈죠. 어떤 분은 의지가 강해서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미약해서 못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어떤 길이 어떤 것에 여러분 속하겠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건 난 다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것을 의심해서 믿고 그걸 행사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 일으켜서 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귀신 쫓아다니면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자기가 고양되어지고 그렇게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마음속에 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게 진짜 그 제자들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요 거의 주님 떠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떠납니다.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 믿는 거고 뭐 열심히 내는 것이죠. 그런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의 떠나고 난 여러분 안에서 누구라 할 수 없고 저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 있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다녀도 이제 열심히 주님 이거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높아지도 않는데 사람들 사랑해주지도 않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뭐 그러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잠시 그렇게. 그러나 다른 길로 가신 분들은 영 회복 안 돼요. 그 사람 어디 갑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한 건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믿음이 믿은데 그 믿음이 그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이 주어졌다는 게 뭐냐? 내 멋대로 살다가 성령이 주어졌으니까 미리 고백했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 내 안정, 내 행복만 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막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모시고 가고 그거는 내가 나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그건 아닐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그룹이 될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걸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 근거합니다. 주님을 믿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어 주어지는 이익이 여러분 추천에 기도하면 건강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갔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는 지금 엉망진창이죠. 우리 소망이 이거잖아요.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 갔으면 아니죠. 우리는 결단해야죠. 넘어져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무엇이 우리가 있는 생명의 길인가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내 말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도전을 주시는구나 마음에 꽉 참고 나가야 돼. 꼭 여러분이 십자가 길을 가기로 하면요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신앙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 때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집이 있어. 나는 내가 믿는 거 난 죽어도 믿어. 내가 그 할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따라갈게. 네가 뭐라고 또. 난 내 길 갈 거야.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아니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면 1번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갈 텐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의 관점 전혀 다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 혼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면요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긴 받지만 그거는 영적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을 받으려면 모든 여러분 선한 동기는 출발은 뭐가 돼?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되어야 돼. 고집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내가 평생 살면서 남편 말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안 해요. 막 오기로.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업무는 뭐냐면 이런 거를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갑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치심, 상관 벌에 대한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할 때 또 한번 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꼭 다 안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하여 무릇 이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부터 5가지를 바울이 아니고 지금 요 마가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쭉 내용을 50절까지 내용을 한번 어떤 걸 갈 것인가 좀 벌써 첫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이제 50절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이렇게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단 한 번이라 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교회죠. 이찬수 목사가 됐건 유명하신 분들 또 누구 있습니까? 또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은 그래도 찾아가면서 하신 것 같아. 그분 제가 다 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끔 아니지만은 드물게 그래도 말씀하신 거고. 또 누구죠? 옥하는 목사님 뒤에 오정희 목사님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천국적 얘기 척창 굉장히 많은지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 사천에서 매일 축복받는 얘기들 그분은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고 주님 배반하고 나가버렸고 한 번도 안 좀 누가 있습니까? 난 못 들어. 뭐 제가 다 못 들어봐서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교 비교가 뭐냐면 굉장히 천국과 지옥 하면 뭐야 현대인들 싫어하잖아요. 지옥 얘기 누가 요즘 현대인 지옥 묻습니까? 그런데 지옥 영화, 귀신 영화는 또 잘 봐요. 참 이게 아이러니라. 어쨌든 한국의 큰 실패는 뭐냐? 나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설교하지 않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한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보다도 훨씬 많이 말씀하신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옥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기쁜 이슈도 있지만은 뺄 수 없는 거 뭐냐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범죄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지옥만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더 깊은 이슈도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변화시고 하죠. 그게 더 큰 주제일 수 있죠. 일체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아니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100년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100년 동안 완전히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그냥 끝나기 원하십니까? 1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여러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세계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까? 1번 2번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 인간의 기본적 본성은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100년 동안 그 뒤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제 믿으니까 2번을 선택하지만 그런 지식이 전혀 없다면요. 누가 어리석게 보이도 않고 그냥 100년 후에 그때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전부 다 어디에 있죠? 거듭나고 구원받자.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으면요, 인간은 전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진짜 그게 행복하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청력을 기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마음의 간교함이에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진실 그렇게 사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다 싸잡아서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당하는 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혀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는 것은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부정적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행복하고 안전. 그러면 그렇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걱정 근심하고 어떤 집안에 일 터지면 그렇게 난리 납니까? 좀 깜짝 지나가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 보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죠. 안 되잖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고백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조명이 필요한 게 우리 거짓된 마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볼 때는 너희가 행위로는 나를 섬기지만 입술로는 그러지만 너희 마음은 나로부터 멀더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그리 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야지. 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 속에 들어가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시끄러요, 제사? 좀 괜찮네? 이 선풍기 때문에 그나. 괜찮은데 지글지글 그래? 선풍기 바람. 난 또 더워야 돼. 어쩔 수 없죠. 자, 갑시다.
자, 그럼 2번 보세요. 그래서 지옥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니까 강조하는 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말씀 왜 지옥 얘기 많이 합니까? 지옥은 예수님의 주제였어요. 중심 주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 믿음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행위다. 상급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 선한 행위를 인하여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행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리. 행위예요, 행위. 믿음이, 그래서 전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많은 오해를 믿음이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보고 그가 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완전히 지키신 그 의로우심을, 그 의로우심 뭐예요? 행위에서 나오는 의로우심이에요. 예수는 믿으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한 율법을 온전히,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무엇이죠?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나는 이루었다. 내가 이야기할 땐 여러분 노트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좀 노트를 안 나눠주려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만 그들해야 되는데 자꾸 노트를 읽어가. 그럼 여러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딱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노트 보지 마세요. 그 노트는 집에 충분히 볼 시간이 있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때 인간은 두 가지를 못해요. 듣든지 보든지. 보는 순간 여러분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려요. 듣긴 듣지만 남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가면 그때 같이 읽으시고 딱 이렇게 집중하시고. 훨씬, 그래서 제가 지금 노트를 아예 안 나눠드릴까 좀 그 생각도 드는데, 또 좀, 그럼 또 자료는 또 남아야 되고, 필요하죠. 집에 또 한 번씩 읽어보기라도 하고, 좀 조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이 말 하지만 참 두려워요. 오해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은, 내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행위. 완전해지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믿음에 이런 괴리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을 못 가고 지옥 가겠구나. 이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천국 받는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아까도 우리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예 하지만 2번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조사해보고 믿음에 서 있는지 조사하고 판단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련되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화해진다. 그래서 2번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다. 행위가 심판의 근거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완전하게 행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되기를 믿는 것이다. 3번, 지옥에 들어간 역시 우리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 주목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는 1번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1번이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1번 원인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서 용서받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정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가, 물론 결과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인적 결과가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뭐 이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권자신 목사님 다 마틴 루 존스 목사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자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원인은 뭐냐? 여러분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악한 자를 건져주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됐잖아요. 자, 보세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사람 왜 죽습니까? 잘못해서 발을 디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프를 던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로프를 안 잡고 그랬으면 그럼 왜 죽은 거예요? 로프를 안 잡아서 죽습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럼 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아니죠. 로프를 잡고 안 잡고 아니라 물에 빠졌다는 게 원인이죠. 이해가죠.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참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저부터 어디서 구원받지 몰라요. 자기 행위는 선한데 그냥 예수 믿어서 이게 너무나도 가볍게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밖에는 지은 적이 없어요. 아니 사도와 같이 의로운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거기서 그 행위의 죄에서부터 면제받은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가 착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행위가 선하고 정말 지옥 갈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 가 지옥 갈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대로 그 사람 지옥에 갈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 가 지옥 갈 거예요. 네?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단 같이 들릴지 몰라도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도 죄를 지은 적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옥 갈려 수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었던 이유 때문에 그가 죽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건지실 뿐이잖아.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죄인들이 아닌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행위가 마땅히 지옥에 들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이에요. 말만 죄인이라 하지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들이 정말 죽을 죄인이다. 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에 들어가 1000번 만번 들어가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죄만 지었어요. 악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말 자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죄인의 의식을 갖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따지면 나는 정말로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 의식으로 가득 찼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건진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약간 좀 이해하실 줄 바라고요. 그래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소자 하나 물 한 그릇 대접한 자 행위잖아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소자 하나에게 걸린 자는 차라리 연자매쯤에 죽는 게 나아. 왜 그 사람 지옥 가니까. 이 말씀하시거든.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을 이해해야만이 주님이 말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행위구나. 그런데 그 행위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것이죠. 언제? 부활할 때. 너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완전히 완벽해. 하나의 죄도 없어. 모든 의를 내가 만족하는 모든 의를 다 너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으로서 너는 완성해서 만족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 사람으로서 완성하신 의로우심을 사람은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의로워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들 이게 좀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상급은 뭐예요? 전부 여러분 행위로 받아요, 행위. 근데 그 믿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과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진짜니까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 보신다는 말과 전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걸 대접한 것, 그 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상을 주신다면 우리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찌 상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 선한 행위 어디서 나와야 되냐?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렇지 않으면 결단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벌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땅에서뿐만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 뭐가 되냐? 저와 여러분 행위에 달려 있어요. 왜 이걸 내가 강조하고 있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가 오해했냐면 믿음만 있으면 대충 살아도 된다는 절대적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 복음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순간 그 믿음은 적은 모든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 믿음은 적은 믿음인데 근데 왜 저부터도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이제 고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째서 나의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괴리가 있는가? 이렇게 거리가 먼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처음에.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순간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 믿음 그만 생각하세요. 행위에 힘쓰셔야 돼요. 이미 어째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은 행함에 초점 맞춰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증명해 나가신 일에 초점 맞춰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자, 지옥이 있단 말이지. 자,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매우 단호한 자세로 자신의 죄를 절단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오해가 되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니까. 이 죄를 절단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단 못 해요. 근데 절단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과 이 행위는 연결돼서 하나입니다. 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괴롭잖아요.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해 가운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써야 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아멘? 나는 여러분요 이거 뭐 기독교 최대 오해 중에 하나냐면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믿고 나의 구원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결국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단의 속임 속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이건 사단의 강력한 도구로 쓰이면 안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 힘써야 됩니다. 누구만 힘쓰게 됩니까? 사실 거듭난 사람들만 힘써요. 성리 그 안에 거하신 자들만 힘써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힘쓰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힘씁니다. 그럼 힘쓰지 않은 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죽었다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돼. 여기 앉아 계서 여기 계신다고 해서 다 그 나라에 갈 것이나 나도 뭐 거듭나서 그냥 기도 많이 하지만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이제 뭐요? 그 뭐 구원에 대해서 언제 또 배웁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증명돼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달라져야 된다면. 저도 이게 정말 제 자신 바라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시작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럼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스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 영이 없는 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 말이.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체제가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분 좋았다. 그러나면 또 찾았다.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 그런 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없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날에 들어 힘써야 된다. 난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나도 내가 이런 고백을 하냐면 나 자신조차도 예수를 믿는 믿음 있으면 다 주님께 물론 그런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너희가 힘쓰란 얘기죠. 물론 힘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힘쓰고 힘쓰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죄를 절단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어요. 복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 좀 성령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천국에 들어갈 아예 자격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힘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못 씁니다. 관심 바뀝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아요. 이건 언어적으로 앞뒤 안 맞는 말인지 알아야 알지만은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말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 행위는 100점 아니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청년 주님의 누르심이라면 나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라 믿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10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믿음에 어긋난 삶을 살지? 정말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정말 이 말이 맞아. 정말 나는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정말 달라져야 돼. 내 믿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 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비록 그 사람 10점밖에 못 맞아도 나는 그 사람 의심할 것 없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 아멘.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열망. 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하고 무슨 일이 있고 안전 있고 축복 받고 그게 아니고 뭔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서 그런 열망이 있고 그것이 낑낑 되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의심할 것 없어. 하나님 자녀예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전념해야 그 나라 들어갈 힘쓰라. 성경을 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들어갈 발버둥 쳐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나라에 혹시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은요. 그 나는 어떤 일서 난 하나님 들어갈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많은 분들 착각합니다. 그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런 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 들어가지 못할 거. 왜? 그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잖아. 그럼 혹시라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떨리고 찾아가다 일어나서 두렵고 떨려. 왜 그런 사람은 그 두렵고 떨립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거짓 평강이 임하잖아요. 예수 믿음, 그것도 믿음, 가짜 믿음이라도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게 하면 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요. 그건 잘못될 것이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돼요. 변화됩니다. 아멘?